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냐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면서 22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서 잠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지 않았던 아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죠.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어야만 했고 하나님 곁으로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아람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자 아람의 왕인 베나닷과 이야기하면서 이 베나닷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아람과 화친하는 동맹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지만 아합은 그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더 악독한 일들만 일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 속에 나왔던 본문, 토요일, 주일, 월요일로 이어졌던 생명의 삶 속에 나왔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왕궁 근처,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포도밭을 아합은 자신에게 이렇게 팔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달라. 대신에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왕궁 근처에 있는 너의 포도밭은 나에게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자는 율법에 의거해서 이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매매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게 되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취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땅을 마음대로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이게 지정되어져 있었죠. 나봇은 이러한 율법을 근거로 왕에게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알린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마치 무슨 초등학생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아이들이 삐지는 것과 같이 자신이 부탁한 그 청을 거절한 나봇에게 자신을 향해서 그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아합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이 포도밭 하나에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소인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눈치챈 그 아내 이세벨은 아합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이세벨은 결국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의 남편이 차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못나도 이렇게 못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악해도 이렇게 악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뺏으면서까지 그 남편의 마음 상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못나도 너무나도 못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퍼붓게 하십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1장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아합은 그 엘리야의 저주,
저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그에 대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22장 1절은 3년간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이 평안히 지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축복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맺어놓은 화친의 조약으로 인한 평화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다. 전쟁이 그치는 그 3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즉 22장에서부터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여호사밧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선이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람, 지금 현재 길르앗 라몬 땅은 아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하는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 이 갈릴리 남동쪽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을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땅을 반환하는 일이 약속처럼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요, 자신들이 아람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시다, 우리 신탁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합은 이런 여호사밧 왕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어서 올라가서 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가득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왕이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었는지 마음이 불안해서 다시 아합에게 말하기를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게 되죠.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사실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 물어보기만 하면 좋은 예언은 해주지는 않고 맨날 나쁜 예언만 해줘서 저는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 저는 미워합니다. 아니 예언이라는 게 좋은 예언을 해줘야지요. 마치 400명 자신의 뜻만 받들어주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이 지금 아합이 좋아하는 모습처럼 자신에게 잘못된 얘기를 해주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계획이든 큰 계획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잘 선택하는 것인지, 왼쪽 길이 맞는지 오른쪽 길이 맞는지, 지금 가는 것이 맞는지 서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만났어도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전부 다 똑같이 얼른 올라가서 아람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귀에 단 말이고, 아 그렇지 주님 그러신 분이지 하고 얼른 올라가서 아람을 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치가 않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늘 평안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이 맞는지 틀린지를 선택하게 될 때 A라는 길로 갔을 때 분명히 이 길은 참 좋은 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근데 B라는 길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길이고 가면 근심 걱정만 가득할 것 같은 길인데 그 길 속에 평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평안으로 허락하십니다. 내게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득이 있고 이득이 없고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리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득이 있고 유리한 상황 속에 평안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잘 파악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의 길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리하지 않고 내게 이득을 주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은 내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지만 주님 뜻은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험난에도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신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참 귀에 달콤한 말이고 승리를 허락하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더 없느냐고 묻자 아합이 말하기를 늘 나에게 좋지 않은 대답만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도 늘상 작은 것이든 큰일이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 눈에 봤을 때 좋은 것, 우리 눈에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유리해지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지 속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모든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맡겨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삶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